네, 여러분은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 자녀 세대에게 보통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교 졸업반이고 또 취직하고 이러니까 저의 관심이 점점 청년들과 뭐 취업을 하는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마 교회에서는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아직 단어의 숫자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디시 쉘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이 신앙 교육에 있는 그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꼬마 아이들이 뭘 그린 거냐면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하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자, 이 그림 뭐냐면 내게 뽀뽀해 주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그림은 하나님이 바지를 입고 계세요. 하나님은 뺨에 수염이 났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색동저고리를 입고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계세요. 다음 그림은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내가 팔을 만들었고 다음에 다리를 만들었고 수염과 발을 만들고 나서 무릎과 모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속옷도 입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건 하나님이야. 다리도 눈도 코도 입도 머리도 손도 있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 발이에요. 하나님 발처럼 보입니까? 이건 하나님, 다음 그림. 이건 하나님 부인이에요. 야, 그 다음 그림. 이건 하나님이 저녁을 잡수시려고 포크를 잡는 거예요. 다음 그림. 이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다음 그림. 나는 하나님의 뼈를 그렸어요. 하나님은 집을 짓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보통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한다는 겁니까? 사람처럼. 이걸 신인 동형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죽은 아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세요. 다음 그림. 이건 아기가 있는 집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엄마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다음 그림. 이건 하나님인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고 있어요. 저건 하나님 피예요. 지금 다음에 본 그림들인 주로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다음 그림들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저 아이들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내가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고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이 눈 말고 또 하나의 눈이 있죠. 그걸 믿음의 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저 시인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께서 뭘 만들었다고요?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습니다.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지 못합니다. 아주 가까이에 내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실제로는 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죠.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내 존재가 있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무슨 눈으로 본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증거처럼 너무나 명확하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내장을 짓는 것을, 내 존재를 만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내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오늘 시편 139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더 어려운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걸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아이들은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를 아직 못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거에 있는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을 할 때 저희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걔가 처음으로 프리스쿨,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기 전에 아이들이 가는 데를 프리스쿨이라고 합니다. 걔가 3살이니까 아직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죠. 근데 미국에 갔습니다. 영어를 하겠습니까? 뭘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가르치려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책이 이거야, 이런 설명을 해야 그걸 영어로 이해하죠. 근데 한국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영어로 설명합니까? 첫날 아이를 프리스쿨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뭐가 제일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까? 2가지. 하나, 화장실을 어떻게 갈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3살짜리 애가.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도 안 되는데 지금. 네, 우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를? 애가 뭐 바짓가랑이 자꾸 뛰었겠죠, 뭐. 네? 그거 이외의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애가 물을 달라고 어떻게 말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곳에 버틸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얘한테 도대체 뭐를 설명하고 어떤 걸 가르쳤을까? 가르침도 어렵고 배움도 어렵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 영유아 유치부를 하는 선생님들과 이 연합회에 계신 이분들은요, 정말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아주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용한 방법은 절기 같은 거죠. 축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뭔가 다른 축제 현장이 벌어지고 어떤 예식 같은 게 막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 쓴 나물을 먹는 것, 양고기를 먹는 것, 뼈는 꺾지 않으면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궁금한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우리의 평소의 식탁과 다른 식탁입니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게 되겠죠. 그때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기억이 개인의 기억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르쳤던 교육의 방법이었죠. 그 정도입니까? 이후에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성만찬과 연결이 되죠.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와 연결해서 결국 성만찬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번엔 누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같은 여종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여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어린 아이, 그 작은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여종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멀리 서서 우리의 멀리에서 그냥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아이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눈에 띄는 단어가 이거죠.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자, 신비, 정말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너무 어렵죠. 이런 말 아십니까? 동일 분질. 우리도 잘 모릅니다. 동일 분질, 사회적 삼위일체. 야,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 신비가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보십시오.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린 것인지,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또는 길에 들이운 나무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길과 나무는 서로 벽과 바닥이 되어 왔네. 길에 던져진 초록 그림자, 길은 잎사귀처럼 촘촘한 무늬를 갖게 되고, 나무는 제 짐을 내려놓던 듯 무심하게 서 있네. 그 평화를 누가 베어낼 수 있을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린 것인지, 저 그림자가 초록색처럼 보이는 것은 저 나무가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기 때문이네. 이게요, 이 시를 딱 들으면 그림인지, 이 그림이 나무가 중심인지 길이 중심인지, 길에 나무가 있는지 나무가 길에 있는지,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게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비는요,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비는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놓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그 안에 채우려고 할 때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신비를. 복음이란 신비거든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을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말과 설명, 그것으로는 어쩌면 신비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비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비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삶을 우연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작은 꽃 하나를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되고, 나를 꼭 닮은 자녀가, 나의 발가락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탄입니다. 놀랍다, 경탄, 놀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당연의 세계와 우연의 세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경탄과 놀라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여기 연합회 회원들이나 이 모든 분들의 관심은 어쩌면 사실, 설명, 언어,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탄, 신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정말 좋은 건 어쩌면 굉장히 예술적인 방법이나 시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신비에 대해서 내가 경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지 않고 그 신비로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저 하늘의 구름과 저 꽃밭에 있는 작은 꽃 한 송이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우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먼저 경탄의 삶, 하나님의 신비의 삶,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은밀한 데서 기이하게, 자, 은밀하다, 이건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도 보지 못했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믿느냐? 너 정말 믿느냐? 아무도 은밀해서 못 봤는데 너 믿느냐? 이거죠. 아마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은 뭐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갖는 첫 번째 얻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뢰 대 불신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나에게 젖을 주는 엄마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믿는 게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난 믿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믿으면 된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 믿습니다 됩니까 그걸로? 아니요. 그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양쪽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trust and mistrust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러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떻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거 뭡니까? 의심해 보는 거죠. 아,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은 맹목적일 때 어쩌면 문제가 됩니다. 자, 제가 신앙의 과정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 믿음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부모와 선생님들의 권위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이들은 딱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죠. 시간이 흐르면 청소년기에 이릅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혼돈이 시작되죠. 왜요?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하고 문답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왜?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권위의 자리가 움직이거든요. 옛날엔 부모님, 선생님 말을 들었지만 청소년 되면 안 됐습니다. 이유는요? 권위의 자리가 옮겨갔습니다. 누구에게로요? 내 또래 집단의 친구들에게로. 친구들 말을 더 듣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신앙에 막 헷갈리는 거죠. 혼돈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럼 그게 과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어른이 되면요,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커다란 질병과 삶의 고통과 한계 상황을 내가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생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는 그냥 믿었는데 나중에 이게 흔들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른이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른들이 다시 뭘 회복하게 되냐면, 어린 아이 때 내가 경험했던 신앙을 다시 그만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어릴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 그게 기초로 쌓여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흔들리면서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어린아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게,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배워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전국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엄청난 책임과 사명을 가진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건 영유아 유치부입니다. 어떤 사명과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이걸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부탁드리면, 아이들은 어른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식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까? 공부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이로운 그 하나님과 신비를 가르칠까? 어떻게 예술적인 접근을 할까? 이런 거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교육하게 할까? 이런 개발해야 되는 거죠. 연합회가 가졌던 이전의 방법들을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갱신을 해야 할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정말로 커다란 소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신비를 나는 만났는가? 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칠 것을 양육하고 있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그 신앙의 토대를 놓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그 아이들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기억하며 아이들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때로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작은 자 한 사람의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전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가며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영리와 유치부 전국연합회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